1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두루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암이었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황 지휘자님하고 우리 김범호 집사님 요즘 그 체육관 때문에 바쁘신 것 같은데 오늘 안 나왔지만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황 지휘자님이 새롭게 또 사역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찬양을 통해서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기를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황 지휘자님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그 교회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가 더 건강해져 가게 하시고 교회 예배와 찬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다렸습니다. 우리 연이어 기도하는 거는 우리 아브라함 형제 이제 3월 중순에 들어가는데 기도해 주시고 탄자니아 우리 인시아 박명화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6월 달에 이제 제가 미얀마 가는데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탄자니아와 인시아 선교사님과 또 우리 박명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연약한 육체 가운데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그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세워나가는 그 귀하고 복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아브라함 형제를 역하여 주시고 그 척박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그들을 붙잡으셔서 그 땅 가운데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며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척박한 땅에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미얀마 땅 캠프를 역하시고 보듬스쿨을 역하시고 리안과 녹사를 역하여 주시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시간과 육체의 건강과 하나님의 일정의 순조로움과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물질의 것들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여서 이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께서 섬격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것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의 믿게 선교들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이 사역을 섬겨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더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열되고 범사가 열되고 육체까지도 강건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섬기는 교회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땅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갑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오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샬롬의 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샬롬의 은혜들이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샬롬 하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샬롬 샬롬. 이렇게 앞에를 보십시오. 여기 앞뒤를 보시고 여긴 옆을 보십시오. 샬롬. 이쪽에서 쳐다봤는데 두 분이서 보시느라고 못 봐서. 오늘도 여러분 가정과 특별히 내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 행하시는 모든 것들에 우리 교회 안에 샬롬의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게 참 긴 내용인데 굉장히 우리가 짧게 농축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그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오늘에 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왕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내용들은 여기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에덴 동산으로 이어지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여기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불순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고 거기서 혼돈과 불순종과 저주의 그 어떤 4장부터 11장까지의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인간의 불순종과 죄가 난무해지자 세상은 참으로 혼탁하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와 저주를 내리시는데, 심판을 내리시는데 노아의 홍수라든지 바벨탑 사건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적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키는데 누구를 선택하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거기서 약속을 통해서 무너졌던 그 선악과 사건의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서 무너졌던 불순종의 사건을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언약을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땅을 새롭게 준비해 가십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심판하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은혜를 주셔서 세컨 찬스를 주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창세기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시작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졌던 동일한 약속의 말씀들은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신앙의 교훈으로 삼고 아브라함을 중요시 여기는 많이 공부하고 많이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을 왜 그렇게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많이 주목해야 되고 많이 살펴보는지 이유는 뭐냐면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시작한 시작이 아브라함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 약속이라는 것이 좀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노아의 언약도 있습니다. 노아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하고 다릅니다. 노아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질서, 창조에 하신 자연 질서를 그대로 유지해 주겠다라는 거에 가깝고, 아브라함과 약속은 특정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우리들에게 신앙의 중요한 교훈이고 모델로서 우리가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보시게 되면은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신앙의 기본기에 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 기본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뭐든지 잘하려면 이 기본기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뭘 하려면 이게 발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기억나시겠지만 태권도를 하려면 전 기본기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한국 문화에서 자라서인지 몰라도 태권도 기마 자세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체육 시간에 처음으로 우리 그 선생님이 태권도를 이제 체육 시간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게 기마 자세였습니다. 이게 기본기였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보니까 오늘날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알지만은 스쿼트라고 하는 자세 있지 않습니까? 그 자세인 거예요. 근데 그 자세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허벅지와 허리와 이런 것들을 튼튼하게 해줘서 그 스쿼트 운동은 운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하체와 허리를 단단하게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면에 상당한 유익이 있죠. 그 기본기를 통해 가지고 그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본기가 잘 익숙해지고 기본기를 통해서 필요한 근육들이 잘 정리가 되면 그 다음 장들로 이것들이 계속해서 옮겨져 갑니다. 제가 작년에 1월 달에 저기 레이크타운을 갔었는데 제 친구하고 같이 가서 스키를 탔는데 눈도 많이 안 왔지만은 거기 갔는데 스키를 난생 처음 탔습니다. 근데 너무 굴욕적인 스키를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진 게 이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타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냥 무조건 V자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가다가 쓰려면 V자를 만들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굉장히 쉽다 그러고 또 우리 김태형 집사님 버전으로 보면은 운동 못하는 우리 김은경 집사님도 스키만은 정말 잘 탄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탔는데
V자를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막 정면을 들이받고 난간으로 떨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꼬부라 받쳐 있는데 미국 사람이 어떻게 손 내밀어주면서 땅바닥에서 이렇게 올라다 보는데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애들은 그걸 또 재밌다고 찍어놔가지고 그걸 갖다 가끔가다 이렇게 좀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지금 왜 이렇게 안 됐을까? 도대체 왜 이렇게 하고 났는데 너무 화도 나고 너무 창피했습니다. 너무 막 넘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일으켜줄 때 되면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됐을까? 결국에는 제가 기본기를 잘 익히지 못한 거죠. 그리고 제 친구가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거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기본기에도, 가르쳐준 기본기에도. 이 기본기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기본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본기가 잘 안 되면은 항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분위기 따라 갑니다. 그냥 그 성도들 중에서도 정말 이 기본기가 안 돼 있는 신앙의 성도들은요,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 제 아는 후배가 전화를 해서 저에게 막 울면서 막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기 처갓집과 그 처갓집 가족의 신앙 문제 때문에, 또 그리고 자기 자기 처의 와이프의 그 신앙의 모습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교회가 좀 부흥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오는데 계속 사모님하고 성도들하고 싸우고, 오는 성도들하고 다 부딪히고 싸우고, 그래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서 중재해주면은 또 와이프가 또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또 친정에 얘기하면 친정에서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친정 어머니는 어떤 신앙이냐면 어떤 목사님이 예언 있으면 예언하는 데 가서 돈 100만 원 가져가고 복채 갖다 주고 예언 한 번 받는데 100만 원 뭐 그러면 갖다 주고 예언 받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위인 자기한테 그 타이로 목회하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뭐 그러면서 온갖 욕설과 상처 주는 말들을 하니까 이 친구가 참다 못하다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뭐 천국 가고 싶다고 계속 그러면서, 그래서 위로해주고 그랬었는데요. 여러분, 그 신앙의 기본기가 안 잡히게 되면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크리스찬들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맨날 분위기와 여러 가지 또 어떤 사람과 이런 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기본기가 잘못된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가 4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예수파로 나눠집니다. 그리스도파로 나눠지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러운 것만 먹고 단단한 건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위장이 어린아이 같은 위장이래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위장에 불고기를 갖다 먹이고 갈비를 갖다 먹이면 그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기본기라는 겁니다. 모든 학문도 모든 어떤 거에도 다 기본적인 흐름이 있고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원리와 흐름을 모르면은 절대로 더 나은 거를 갖다가 발전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연 원칙입니다. 모든 학문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도 거기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고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이해하고 그것을 습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나은 것도 올라가는 거지,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더 나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도 그런 것처럼 이 신앙생활에도 기본기가 있습니다. 아니, 우유도 못 먹는, 소화도 못하는데 불고기를 어떻게 먹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기본기가 안 된 신앙인들은, 정말 신앙의 기본기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습니다. 잘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해요. 영적 성장 장애에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렇게 분열과 분쟁과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맨날 혼탁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어봤던 하나님의 나라는 모습이 뭐냐면 기본기가 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기가 뭐냐를 갖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 너무너무 중요하죠. 목회자도 이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은 매일 세미나 쫓아다니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면서 그러면 거기 쫓아가면은 뭐가 될 것 같고 거기 쫓아가고 사람들에게 얼굴 보이고 TV에 얼굴 나오고 막 그 신문 광고에 얼굴 자주 나오면 그게 뭔가 되는 것 같고 그게 광고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기본이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목회 원리도 그렇지만 신앙생활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 기본기가 안 됐으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본기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본기를 살펴보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들냐면 왕들을 듭니다. 왕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입니다. 먼저 그 왕을 세우는 목적을 보게 되면 왕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였지 않습니까? 처음에 왕을 세운 배경이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우리를 통치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찬성했습니까? 찬성하지 않았죠. 너희가 왕이 세워지면 그때부터는 너희가 세금을 내야 되고 너희의 자녀들이 쫓겨가야 되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왕들의 권력과 왕들의 정치하는 제도 속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바쳐나가야 되는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들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좋다, 왕들을 세워주는데 목적은 뭐냐면 그 왕들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수행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보여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그 방향으로 따라오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행하며 보여주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더 나가면 하나님의 왕,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 왕들의 얘기들을 갖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버려요. 사무엘서도 그렇고 열왕기서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왕들의 얘기를 보는데 여기를 결론을 한 마리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왕의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는 어떤 목적을 세웠냐면 하나님의 왕으로 세웠지 왕의 하나님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왕이라는 건 뭐냐면 왕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죠. 왕이 하나님께 종속된 것이지 왕의 하나님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왕에게 속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웠지 근데 바뀌어져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왕의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사무엘서와 열왕기에서 얘기해주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를 읽고 사무엘서를 읽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무엘서나 열왕기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왕들은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이 왕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했지? 그러면 열왕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읽었다면 여러분 그래도 잘 읽은 겁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사울은 버렸네 이렇게 만약에 생각했다면 그래도 뭐 본 거 제대로 읽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사울과 사무엘과 이 열왕기는 뭘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게 완전히 바뀝니다. 바뀌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입니다. 우리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사무엘서에 뭐가 나오죠? 대표적인 게 다윗과 사울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과 사울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데 결국의 포인트는 뭐냐면 사울은 버려졌다는 거예요. 결과는. 그리고 다윗도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와 간음의 사건을 사무엘하 11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 생각하고 그 사울 이후에 하나님의 왕으로 세울 왕으로 이미 정해놨고 사울은 버린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께 나미네이트에 있는 다윗도 결코 온전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서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도 왕은 왕이고 하나님이 세우지만 다윗도 온전하지가 못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린 이걸 보면서
오늘 그 본문들이 하나님의 왕들이 뭘 얘기해 주는지 보게 되면 열왕기와 사무엘서 왕들의 결국은 뭐냐면 죄와 불순종뿐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굉장히 공통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에는 그 사울과 다윗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열왕기에는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를 세우신 왕은 다윗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게 이 사무엘서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버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서는 남유다가 망했고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은 뭐냐면 왜 망했냐라는 거예요. 사울은 왜 버려졌고 다윗은 왜 쓰임받았고 세워졌고 그 열왕기서에 나오는 그 42명의 왕들은 왜 그렇게 했고 거기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조가 왜 망했냐라는 거예요. 유다는 왜 망했고 북이스라엘은 왜 망했냐라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가 말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게 보인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왜 망했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조금 보면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는 사울, 다윗,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 왕들이 42명이나 있었지만 하나같이 부족하고 흠이 많았습니다.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왕들이 나라 망하게 한 원인이 경제 정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가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 사무엘과 열왕기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무엘서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하죠. 사울과 다윗이 대표적으로 나오니까 다윗은 맨날 쫓겨 도망가고 사울은 맨날 쫓아다니는 존재입니다. 우리 이렇게 대립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결국의 포인트 뭐냐면 그 나무는 보지만 숲을 못 보는 거죠. 사무엘서는 포인트는 뭐냐면 사울은 결국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왜 버림받고 왜 세웠냐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열왕기서로 와서 열왕기에 이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셨고 다윗의 왕조고 약속의 다윗과 언약을 맺은 약속의 왕조인데 왜 망해가지고 두 나라가 다 망해가서 아시리에 쫓겨가고 바벨론에 쫓겨가는 그런 수치를 당하냐라는 거죠. 왜 망했냐? 이것에 대한 대답을 담고 있는 게 열왕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좀 보시면 이게 똑같은 얘기죠.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냐라는 겁니다. 왜 망했습니까? 열왕기와 사무엘서에서 얘기해 주는 것 동일한 거죠. 왜 사울이 버림받았느냐? 왜 약속의 백성의 나라가 망했느냐?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불순종 때문에 그들은 망했다는 거죠.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의 세우신 언약의 나라가 망했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사울을 세웠는데 왜 버림받았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저는 좀 젊었을 때 좀 신앙생활을 더 잘해보고 좀 어떻게 더 나은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이 훈련이라는 걸 선택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훈련도 받고 다녀봤지만 30년을 그렇게 다니고 나서 목회하고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아무리 기고 막힌 것들을 배우고 했어도 결국에 성경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리 성경의 지식을 수없이 많고 수많은 여러분과 제가 훈련을 받았다 해도 그 훈련이 순종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뭡니까? 그 모래 위에 세운 그 집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처음부터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석박사를 받고 아무리 제가 수많은 것들 갖다가 공부하고 훈련받았다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이 순종의 자리에 나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신앙의 기본기는 기가 막힌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것처럼 바로 그거 불순종에서 순종의 DNA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신앙의 가장 기본기는 뭐냐면 순종하려는 태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30년을 갖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배운 건 뭐냐면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성경을 보십시오. 순종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백그라운드를 만들고 순종을 얘기하기 위해서 인물들을 드러내고 사울과 다윗도 결국에 순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42명의 왕들도 결국 뭘 얘기하죠? 순종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수없이 많은 전쟁과 사건들이 있고 있었지만 결국의 결론은 뭐냐면 순종했냐 안 했냐라는 거죠. 순종 안 하면 망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복 주신다는 이 신명기적인 사관, 신명기 28절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 신명기적인 사관을 반드시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가 우리에게 얘기해. 왜 망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도 망할 수 있습니다. 순종 안 하면. 그걸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계속 반복되지만 우리가 왜 망했을까? 다윗의 왕조가 왜 망했을까? 결국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뜻을 산 겁니다. 왕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왕이지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드러내고 그 뜻을 알리기 위해서 왕을 세웠는데 왕들이 어느 순간에 바뀌니까 왕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오늘날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뭘 많이 씁니까? 언론을 잡잖아요. 언론을 잡아서 자꾸 자기를 갖다 드러냅니다.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언론에 계속 관심을 갖고 사람들의 초점을 받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국민들과 백성들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 언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시대 때는 왕들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잡았는지 아십니까? 예언자들을 잡았습니다. 예언자들을 잡아가지고 그 왕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것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왕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이다, 이런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왕이라는 걸 누굴 향해서 나타내자면 예언자들을 향해서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사용하고 이용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의 하나님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왕이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의 소유물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지 나의 하나님이 사실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고백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고백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소유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한 것에 대한 우리의 표현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글자 이 문자대로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의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속한 게 아니라 이 왕의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처럼 나의 소유물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된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야 된다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게 이게 간단한 표현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역사를 보게 되면 르네상스라고 하는 큰 그 인간의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죠. 문해붕이 있었죠. 왜 그게 인간의 사고의 인간의 어떤 지성사에 큰 역할을 했냐면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해붕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모든 문학, 모든 철학, 모든 예술, 모든 음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문해붕이 일어나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바뀐 게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물이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이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됐었어요. 근데 문해붕이 딱 터지고 르네상스가 되면서 하나님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강조되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위에 있는 하나님 밑에 복종해야 되는 인간의 존재가 르네상스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동등한 이 객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물과 동등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날에 지배하고 있는 그러면서 문학과 철학과 과학 속에 다 깔려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요즘에 포스트 모던은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위에 있고 하나님이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메디나 뭐 이런 것들로 생명을 만들어내고 인간을 만들어 복제해 나가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 존재란보다도 인간의 존재가 인간의 과학과 이 이성으로 앞서 있고 위에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이 되려가는 존재죠. 바벨탑을 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인간이 인간과 하나님 그다음 이제는 인간 하나님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 이 말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건 굉장한 큰 변화라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게 누가 순종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창조물이신 이 하나님 앞에 인간이 왕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피조물인 왕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린 그걸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열왕기는 그걸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왕의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너희가 약속의 백성이라도 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자신의 결과로 산 결과물이 그거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요즘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까지 5번인데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억해 주시길 정말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도 많이 강조하겠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결국에 봉착하게 된 결론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훈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면 뭐 하겠어요? 순종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이 또 순종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유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받고 누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 개인의 열정에 열망에 우리 교회 숫자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순종의 자리에 선다면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당백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이 숫자가 많아지냐 줄니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똑바로 서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숫자만 많으면 뭐 하겠어요? 맨날 뭐가 되죠? 왕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내가 위에 있고 하나님 밑에 있는 겁니다.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TV 켜보십시오. 인터넷 켜보십시오. 모든 사고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래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 나라고 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이라고 하는 그 중요하고 너무나 단순해서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 얘기를 우리는 쉽게 그냥 지나쳐 볼 수 있는데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이 기본이 안 되면 영적 성장 장애에 걸립니다.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와 사무엘서를 통해서 왜 망했을까? 사울은 왜 버림받고 다윗도 온전하진 않았지만 다윗이 왜 쓰임받고 또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었지만은 정치, 경제가, 군사가 한때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망했을까? 정치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군사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죠? 하나님과 관계 문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의 하나님이 되어진 주객이 전도되어진 이 불순종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해 드리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은 영적 DNA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한 영적 DNA는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를 고백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으면 나오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덴 동산의 가장 큰 죄의 DNA가 뭐였죠? 불순종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면 우리 안에 영적 DNA가 불순종해서 순종으로 바뀌어버린 DNA로 바뀐다는 거죠. 그 영적 DNA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순종이란 단어가 아무런 의미가 없이 던져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죄의 문제가 불순종과 연결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아바 아버지라고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는 어떤 DNA가 주냐면 내 안에 있는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DNA의 결과예요. 저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순종이라는 거, 나를 포기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역대기에서 그 다음에 역대기를 보게 되면 역대기는 좀 다릅니다. 역대기에서도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기 열왕기 많이 읽었죠? 역대기는 좀 다르죠. 아까 말하면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왜 망했냐라는 거죠. 약속의 백성이. 역대기는 또 다릅니다. 좀 보시면 역대기에서도 왕들이 등장하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유다만 등장합니다. 잘 아시죠? 남유다의 왕들만 등장하는데 그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의 아들, 그의 아들들의 아들 이렇게 다윗 가문에 속한 19명의 유다 왕들만 나옵니다. 그러다가 연대기를 효과적으로 펴기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누구누구 왕 몇 년 때 요거는 등장합니다. 그러나 메인 스토리의 포커스는 뭐냐면 유다 왕들만 얘기합니다. 순수한 다윗의 왕조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왕들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역대기서에는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만 합니다. 그것도 좋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서나 열왕기는 왕들의 그 죄를 갖다가 아주 적나라하게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에서는 그냥 다윗의 간음한 사건을 적나라하게 얘기하는데 역대기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야기는 역대상에 안 나옵니다. 열왕기에서 악한 왕이었는데 역대기에서는 그 왕에게도 좋은 점이 있다는 식으로 기록됩니다.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 므낫셋입니다. 자,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므낫셋을 얘기하는데 열왕기와 21장에는 므낫셋이 아주 나쁜 왕으로 나옵니다. 므낫셋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셨다고까지 기록합니다. 근데 역대 33장에는 므낫셋가 아주 좋은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열왕기하에 나오는 것처럼 므낫셋가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바벨론 프로 잡혀가서 고생 안에 사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므낫셋가 바벨론에서 환난을 가운데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므낫셋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고 왕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성경에 보니까 므낫셋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좋게 얘기해요. 역대기는. 열왕기에는 아주 강팍하고 너 때문에 망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역대기에는 얘가 변화됐어. 그래서 왕으로 회복되고 얘가 이렇게 좋은 면이 있어. 이렇게 전혀 다른 상반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분위기와 역대기의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역대기서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귀국 이스라엘 유다로 돌아온 백성들을 위한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한마디로 폐허였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성도가 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바벨론 갈 때 100만에서 200만으로 예상을 합니다. 거의 맥시멈 200만 명 정도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냐면 5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역대기를 열면 뭐가 나오죠? 족보부터 나오잖아요. 왜 족보부터 나온지 아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100만이 가서 70년 동안 살았는데 미국에서도 70년 살면은 여기서 한 3대를 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땅이 있고 집 있고 재산이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서울이 지금 폐허가 돼서 전쟁이 나서 완전 폐허가 됐는데 서울에 가는 게 나의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로 간다.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근데 5만 명이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계보를 딱 죽었는데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 몰라서 한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고 이 땅에 돌아온 걸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많은 그 불이득,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어요. 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돌아온 걸 내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백성인 걸 알고 나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돌아온 걸 내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앞에 보게 되는 그 족보는 굉장히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세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그 정체성 때문에 영적인 정체성 때문에 네가 이 자리에 폐허가 된 이 땅에 돌아온 거 내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자손 대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해 나가고 그럴 때 하나님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족보를 통해서 그런 간접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면서 또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 폐허가 된 땅에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희망이었습니다. 희망. 근데 그 희망이 환경과 조건과 능력과 소유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이 누구인지 뿌리. 아브라함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후손이라는 거죠. 그 뿌리에 대한 정체성의 고백. 그리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왕이 어떤 왕이냐면 다윗과 같은 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삶을 드리고 그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자 그것이 얼른 흘러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아까 봤던 우리 역대기상 14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기상 14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아니었더라.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그 축복해 준 게 다윗을 위해 축복한 게 아니라 뭘 위해 축복했다고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역대기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죠. 신앙의 공동체, 누굴 통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그것은 다윗을 향해서 복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게 뭐냐면 역대기는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어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DNA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래서 너는 소망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실 것이고 그 안에서 다윗과 같은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 가장 이상적이라는 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죠. 이 순종하는 왕을 너희들 앞에 세워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너희들을 이끌어 간다면 너희들의 삶은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중함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자녀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는 므낫세 같은 걸 보면 그가 잘못했긴 했지만 그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영적 DNA가 있다라는 거죠.
그 우리가 신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해서 그리스도가 주라고 진리를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DNA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이 됐다는 거죠.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이 소망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순종에 있다. 그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기본기는 어떻게 나오자면 두 가지로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먼저 왕들이 주는 교훈을 한번 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복을 나눠주는 것이 근본적인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겼으니까 불순종이 생겼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순종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유업, 복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주시기 원하는데 이 불순종이라는 걸 통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깨어지고 망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언약의 복들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지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포기할 때가 많죠.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순종을 통해서 이러한 복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열왕기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따라감이 패망의 원인이었습니다. 또 폐허 속에도 소망을 가져라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소망이 있고 환경, 능력,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소망을 가져라. 그게 역대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순종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잘 이루어낸 분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그 영적인 DNA가 흘러가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인 확신과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확신입니다.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더 견고한 확신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적 DNA입니다. 그 영적 DNA는 뭘 가지고 만들어내면 순종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순종이라는 것들에 대한 그 도전과 순종을 완전히 하는 원하는 것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은 완전한 순종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따가 아주 얘기하지만 다윗은 불완전했어요. 그죠? 밧세바 간음도 저질렀고 불안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모델이 됐어요. 무슨 얘기를 얘기하냐면 완벽한 순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DNA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순종하려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요나입니다. 다윗도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 안에 늘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세우고 사울은 버리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요나는 느느웨가 3일 길을 가면은 다 차는 길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나는 결국에 우여곡절 끝에 느느웨에 갔지만 3일 길을 가야 되는 니느웨 성을 갔다가 며칠 다녔는지 아십니까? 하루 다녔어요. 하루. 3분의 1밖에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3분의 1 순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고 짐승도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며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확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순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신이라는 영적 DNA가 있으면 우리 안에 정말로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 3분의 요나같이 3분의 1 아니 4분의 1이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 DNA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우리가 기본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이거 보시면은 여기서 우리 다윗을 보게 되면 또 다윗은 완전한 통치자이신 예수를 대변해서 보여줍니다.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통치, 이 통치와 순종을 한치 갑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과는 항상 같이 가는 단어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이 통치 안에서 순종 안에서 풍성한 유업 복을 이 땅에 실현시켰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은 유대 역사에 이래 없는 엄청난 부강한 나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게 원인이 정치와 권력이란 어떤 채도가 아니라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나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합한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니라.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명확했다라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았고 밧세바와 간음도 저질렀지만 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려고 하는 그 신앙의 의식. 제가 그 믿음의 순종의 어떤 결단이라고 얘기하죠. 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완벽하진 않아도 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고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이 영적 DNA가 살아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완벽한 순종은 못하더라도 내가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지,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소유,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모든 걸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뜻에 순종해 나가야지 하는 내 안에 영적인 그 의식들,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본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태도, 두 가지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기본기가 내가 누구냐? 그러므로 인해서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러면 뭐가 순종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이 영적 정체성과 순종의 것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눌 수가 없죠. 좀 약간 다른 비유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배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정체성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에서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결하고 불순종의 죄의 DNA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씻겨지면서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영적 DNA가 새로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것이라는 거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보는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죠. 왕들은 그걸 위해서 세웠는데 그들이 그거를 제대로 못하자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나타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순종함을 통해서 유대 역사에 없는 최고의 부강한 나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으로 약속하신 축복의 모습이 그렇게 넘치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걸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해 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의 기본기, 아무리 많은 훈련을 받으면 뭐합니까? 이 훈련이 한국교회에 예전에 엄청나게 많은 신앙의 훈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다시 말하면 어떤 거냐면요, 정말 신앙의 기본기가 돼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잠잠하게 주어진 삶 가운데 섬기는 교회 속에서 자기의 삶을 순종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두 기본기 위해서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거기에 헌신하고 그걸 통해 순종하고 거기서 나오는 헌신과 나눔이 나오고 섬김이 나온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안 됐으면 섬김도 안 나오고 희생도 안 나오고 겸손함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점검합시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아바 아버지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견고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의식들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려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노력하는 신앙의 의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태도, 내 뜻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신앙의 의식, 이게 쉽게 말하면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예배가 나오고 선교가 나오고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본기가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선교를 가고 어떻게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는 에덴 동산을 통해서부터 나온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도 결국에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그죠? 오실 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 가르치면서 그 하나님과 나라와 연결해서 뭘 또 가르쳤냐면 이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나랑 영적 DNA가 같아야지 나랑 영적인 형제고 자매지, 육체로 형제고 자매가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DNA가 같아서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내 안에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게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지, 내가 이름이 같고 성이 같아서 내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이걸 어디서 봅니까? 가인과 아벨에서 보잖아요. 같은 자식인데도 영적 DNA가 다르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무서운 거죠. 하나는 순종의 DNA, 하나는 불순종의 DNA. 그거를 예수께서는 내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 나가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죽을 때까지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 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삶이었죠. 또 마지막에 우리에게 경고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거리라. 그 위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이뤄냈어도 너희가 내 뜻대로 살지 않았느냐? 예수 이름으로 이용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들이라고 예수 이름으로 네가 살았지만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왕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기의 소유를 이루고 높여지고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가 엄청난 기적도 이뤘지만 한 번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태도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경고하는 거죠. 못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가 역대기 열왕기를 통해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왕이어야 되는데 왕이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예수가 돼버린 겁니다. 나의 인생의 예수가 돼버린 거예요.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가 소유물이 된 겁니다. 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이 나의 인스트루먼트, 도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게 같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두 가지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내 이름 불렀고 기적을 했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지만 넌 한 번도 내 뜻대로 산 적 없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 너는 주여 주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 이건 경고입니다.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될 수 있어라는 아주 따끔한 경고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내재 있는 자가 어떻게 네 뜻대로 사냐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갖다 순종하겠다 태도가 한 번도 없었냐라는 거죠. 이건 엄청난 도전이죠.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은 우리가 어저께 지난주까지 했던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 때까지고 이 왕들과 사사와 또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 또 그 열왕기 그렇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사기를 통해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보여진 거는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려고 했는데 그게 부분적으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완벽한 건 아니었죠. 부분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고 능력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해 갈 때 그러한 풍요로움과 번성함과 창대함과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창대하고 번창해 나가는 본래의 인간을 챙긴 목적을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엔 조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순종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줬을 때 그걸 나 혼자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뭐죠? 나누라는 겁니다. 선교하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한국교회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지금 저렇게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가장 큰 교단의 교회는 다 한국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존 낙스가 대표적인 장로교 스코틀랜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교회는 한국에 있어요. 장로교.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침례교, 미국에서 가장 왕성해졌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부분은 침례교입니다. 이 침례교 가장 큰 침례교 어디 있냐면 한국에 있습니다. 감리교, 가장 큰 감리교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이엄은 영국이나 미국이어야 되는데 한국에 있어요. 또 그 순복음 교단, 오순절 교단 가장 큰 교회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줬으면 그걸 갖고 열방을 향해 나가고 이웃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있으니까 그걸로 체제 유지하고 교회 유지하여 나가고 교회 프로그램 돌리고 하는 거에만 모든 것들이 들어가니까 물론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DNA를 견고하게 하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게 하는 프로그램이냐, 아니면 그냥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것들 채워주는 프로그램이냐, 이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공령이 쓰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한 유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말하는 나눔이 아닙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나누라 베푸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들을 그 복들을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DNA가 있으면 그 복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걸 믿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열방을 향해 나누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쓸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게 선교고 그게 나눔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고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순종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려서 이웃과 열방 가운데 나누고 섬김을 통해 예수 이름이 존귀함 받으시는 이사야가 그렇게 원하는 것, 내 백성이, 저 백성이 나를 찬송하게 하고 내가 저들에게 반드시 찬송을 받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을 이루는 게 교회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게 영적 DNA가 분명해서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 설교의 말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평생에 우리 신앙의 기본기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본기 안 되면 다 무너집니다. 이 기본기 없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 정체성과 순종은 끈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정리하면 마지막으로 다윗을 얘기하는데 왜 다윗을 얘기하냐면 다윗은 부분적이지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 땅에 실현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언약의 유업들을 우리가 얻어서 이웃에게 나누는 자리까지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에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삶은 풍성함과 창대함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은 가족 안에서 막내로 무시된 존재였고 목동으로 집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늘 들에서 산에서 자야만 했던 존재였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녹록한 인생이 아니었죠. 다윗은 사울에게 16년 이상 쫓기는 삶을 살아야만 했고 아주 야인처럼 살았죠. 다윗은 우리 같은 성경을 가져서 밧세와 간음을 가지는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졌어요. 거기서 그의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것이 인생의 역전 포인트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번영과 권세를 얻으면서 이방의 민족을 다스리는 최고의 부여와 창대함을 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정체성이 순종을 낳는다는 영적 DNA의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여러분, 우리들의 목표는 세상에 유명한 스티브 잡스,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락펠러, 이런 위인이 아니라 우리 영적 DNA가 있는 우리 성도들의 우리의 모델은 뭐냐면 저 다윗처럼 이 땅 가운데 나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유업을 나도 이 땅에서 받아내리라. 이 거룩한 욕심, 이 거룩한 열망, 이 다윗이 우리에게 그 모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모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가정, 자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줬던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들을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그리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텐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중요한 교훈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튼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반석이 튼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더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견고한 의식을 성령으로 더 감동시켜 주시고 더 확신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제가 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